하나님, 오늘 또 마땅히 있어야 될 심야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냥 살면 안 되거든요. 이 영적인 일지를 딱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매일 영적인 일지를 우리들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노트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주일날 거기다가 영적 일지를 쓰시고 또 그것을 펼쳐놓고 또 성경 읽으면서 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새벽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또 기록도 하고 매일 해도 되고 그 안에 또 기록. 그래서 영적인 일지를 써나가야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잘못하면 종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깊은 말씀을 단계 속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시편 1편 2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래요. 내가 번 돈을 얼마를 벌었다 복이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일지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그냥 글로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임하고 이래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좀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깊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도 보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깊은 전도 속에서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렇죠. 예. 기도가 조금만 지금 하던 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해보세요. 깊이. 그리고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셔라. 제가 이제 내일 그 장로님들 모임에 이게 축사를 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계속 암송을 해버려요. 암송하면서 하나씩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꿈틀꿈틀해요. 막 가슴도 뜨겁고. 그게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막 나에게 막 말씀이 다가오는 거 있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3분만 하라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막 내가 그 은혜가 되고 그래요. 이 말씀이라는 게 참 굉장한 거거든요. 자, 오늘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제가 요즘 성경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한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아까 그 찬양, 그 말씀 앞에서 찬양이 그 가사 내용이 오늘은 더 은혜가 되네요. 그게요. 왜냐? 말씀이 계속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왜냐?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 죽어있는 게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담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 전도 현장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현장에 없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오늘 21장에 가서 보면은 너무나 성경 구절이 짧지만은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200만이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남자만 600명이요, 60만이요. 어린아이 막 여자까지 합쳐서 200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 200만 명을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80세 노인이 쉽지 않죠. 아마 만약에 모세가 한 40대만 됐어도 때려쳤을 것 같아. 그런데 온갖 것을 다 겪은 모세 할아버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 모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때려치고 막 그러잖아요. 쉽게. 200만 명을 이끌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걸 싫어하셔요. 그리고 질서를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모든 게. 아무리 부족해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부모를 하나님이 세운 질서요. 이게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 그렇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질서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다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선이 있어, 선이. 그걸 지켜야 되죠. 성경에 다 선을 그어놨어요. 응? 부모한테 어떻게 해라? 다 말씀으로 해줘. 부부가 어떻게 해라? 말씀으로. 응? 자녀는 어떻게 해라?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라? 말씀에서 다 법규를 만들어 놔버렸어. 예.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그런 법규가 없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응? 그렇죠? 사회도 질서가 있고 국가도 질서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요, 다툼이 생길 것이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예?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이런 의견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딱 주면서 너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돼요? 십계명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몰랐거든. 십계명 뭐 구약은 뭐 지나.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십계명을 갖다가 지금 몇 달 동안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십계명 또 설교 또 하잖아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탐이 나오고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걸 깨닫게 하시면서 돈 사랑하지 말아라 막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현대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십계명이 그렇다니까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래서 요즘 신종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고 카페인 우울증도 있고 뭐 하여튼 이상한 용어들이 많아. 비교해가지고 내가 명품을 딱 하나 샀어. 아주 귀한 걸 내가 하나 샀는데 이걸 들고 딱 갔는데 자기보다 더 비싼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참 감사한데요. 응? 내 건 1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 봐버렸어. 거기에서 오는 그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 안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풀이 꺾이네. 나도 저보다 더 좋은 거 사야지. 끊임이 없다니까. 끊임이 없어. 이 욕구가 블랙홀과 같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만 그런 것을 규제를 하잖아. 돈 사랑하지 말아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비방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는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딱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새은혜 교회는 새은혜 교회 성도들은 새은혜 교회 강단을 타고 딱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한참 우리 예전에 보면은 다른 강단 이야기 포럼하고 그래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미 그 사람은 세연에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성도라. 그게요. 왜? 질서가 그 사람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포럼을 해도 유튜브 보고 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또 포럼을 막 열받게 막 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죠. 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학교 우리 설교도 하라고 합니까? 딱 다 질서를 잡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다 통하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해도요. 오늘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뭐 우리 애들이 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막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야 왜요? 전부 다 이 강단 질서를 따라서 가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요. 그러면 서로가 가족이 전체가 이 포럼이 되잖아. 성도들이 대화도 포럼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잡아가려면 어떻게 복음적으로 가야 돼 모든 게. 왜냐? 사탄은 살리는 자, 복음적으로 간다는 건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리고 이 사단이 참소하는 자, 까발리는 자, 남의 허물을,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막 갚으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살리기는커녕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칸 여기 가까운 지구촌 교회처럼 딱 막아놓고 이쪽은 장로님파, 이쪽은 목사님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잖아. 왜요? 응?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응? 이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 보세요. 참.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할 때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롭게. 그렇죠? 네. 은혜로 하는 거지. 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막 누워 있어도 기도가 나오고 막 화장실 가서 앉아 있으면 막 기도가 하여튼 시간이 막 그냥 쑥쑥 지나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 속 계속.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은 똑같은 다 영혼이야. 그러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가 어떻고 너 그렇게 알지 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 공평하게. 저 사람은 뭐 많이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이게 아니고 똑같이. 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요. 그렇게 보고 대해야 돼. 막 눈빛에서 레이저 빛이 나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째려보는 식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데 교회 보면은요 이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당회. 우리는 당회가 없죠.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예전에 우리 침례교에서는 당회가 없는 당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의 모임이요. 조직. 그렇게 조직. 그리고 노예가 있죠. 우리는 서울 강서노예죠. 서울 강서노예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 노예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들 바꿔요. 바꾼다니까. 그냥 강서노예 이렇게 써. 이번 전국 장로회 거기 보니까 강서노예 노회장 이렇게 나왔어. 그거 틀렸거든요. 팜플렛 다시 바꿔야 돼. 서울 강서노예요 우리가.
우리가. 자기들이 서울을 빼버려. 왜? 서울에 사니까 그런가 봐. 그런데 법적으로는 서울 강서노예 법인으로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인이요, 법인. 딱 노예. 그리고 노예, 그리고 총회가 있죠. 우리는 개혁총회야. 개혁총회. 개혁총회. 응?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백성 앞에 세울 법규. 하나님이 법규를 딱 정해놨어요. 이 법규, 다시 말하면 말씀, 율법, 이거 주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 퀴즈대회. 우리 9월 13일이에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암송이 나이가 들수록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러분 쓰세요. 우리 그 전도자의 삶 노트 같은 데다가 그 빈 공간에다가 펜도 다른 펜으로 해서 자꾸 써요. 자꾸 쓰세요. 쓰면은 옛날 성경하고 다른 게 많아. 그러니까 써야 돼, 다시. 감으로 하지 마. 성경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감으로. 봐, 속이 있으니까 웃잖아, 저기 상해병제가. 응? 웃잖아. 왜? 성경 읽으라고 상해병제한테 내가 목사님이 계속 시키잖아요. 시키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마음이 급해. 빨리 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 하나씩 빼요. 빼면은 빨리 읽잖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건 괜찮아. 성경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천천히 읽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시 읽으라고 막 그러죠, 제가. 그렇잖아요. 예, 성경을 암송을 잘 하세요. 암송을 기도하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전국 이제 장로 연합 총회 내일 있습니다. 8월 29일 4시 30분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순서를 맡으신 총회장님과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난 이후에 우리